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저희 처음으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오직 주의 임재 아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림.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내용을 깊이 있게
정독하시면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다소 평범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제 마음에 질문해 보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자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 저 사람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어떻게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답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교회에 크고 작은 직분을 맡아서 남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일 뿐이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학자와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성경을 아주 독파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가 아니죠.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최고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하고 죽이게 되는데 최선봉적에 섰던, 그 누구보다도 아주 최일선에 섰던, 아주 충성의 최고봉을 달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핍박을 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최일선에 서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을 총지휘했던 바로 그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 열심, 그 열정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전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정반대의 삶을 최선봉에 서서 이루었던 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 봉사, 열심한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통, 소통, 이 소통은 우리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면 수십 년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스스로 가면서도 스스로 자의적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거기서 발견하고 찾아내고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십 년 예수 믿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Ready to listen to
God's voi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인동 목사의 설교를 들을 준비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믿습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이죠? 목사의 말이 아니죠. 네. 저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들이대면서 믿지 않는 그런 이슬람과의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았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대. 잘못 보았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무서운 병폐 아니겠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런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책 신천지 이만희 또 무슨 JMS 다 성경책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슨 구원파 권신창 다 하나님 말씀, 전광훈 하나님의 말씀 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성경을 툴로 사용합니다. 툴로 사용합니다. 잘못 보았기 때문에,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누가 성경에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성경에 거짓말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성경에 이간질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동행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원수가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잘못된 저 사람들을 처단하라,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귀에 솔깃한 거,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것만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기독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올바로 듣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혹시라도 저희 동부제일장로회의 이 예배의 실황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식적이거나 혹은 하나의 형태적인 그런 그 만남의 영적 교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를 도와 성전에서 마치 사환과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나이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 지금 요즘 현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마 목사, 전도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 분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와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될 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엘리일 겁니다. 자,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의 수종을 두른 사환과 같은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구의 몸인 엘리 제사장이 나이 어린 엘리 제사장과 나이 어린 사무엘이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고온하게 피곤한 몸을 이제 씻기 위해서 고온한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갑자기 잠을 자다가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지금 부르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네 하고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뛰어갔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느닷없이 잠을 자는데 어린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꿈을 꿨는 모양이다. 다시 가서 잠을 자거라. 네 알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초소에 가서 또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한참 뒤에 똑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거의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뛰어갑니까? 또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두 번 이렇게 커다란 실수를 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필경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분명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만약에 또 잠을 자다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너는 번뜩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또 점을 청하는데 어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사무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이제 듣자마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비로소 세 번째의 엘리 제사장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두 번씩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1절과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3장 1절하고 7절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7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그 쓰임받고 일했던 그 사무엘이 아마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에 출석은 하였지만 신앙생활을 수년째 했지만 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수년째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그곳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 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일날 단장을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또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땀의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여전히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친교하기 위해서 단순히 뭔가 교회 가면 뭐 그저 복 받는다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 교회 가면 뭐 어떻다더라 이런 생각. 막연히. 그렇습니다. 그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그러니까 은혜도 그냥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영과의 원만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주 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결단코 꽝이 되어 올시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삶의 역동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벽에 붙어있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무섭게 생겼지만 그 호랑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야 이렇게 해서 듣게 하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의 실수는 영적 무감각성에 있다라고 하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야 되는데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습관처럼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직업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엘리 제사장의 저질렀던 아주 첫 번째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 무감각성. 아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갖다가 습관처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한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은 죄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의 아들 홈리와
비스 하나가 얼마나 만행과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그 부자가 다 제사장인데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드리러 오는 그런 재물들을 갖다가 탈취해가고 아주 못된 짓을 아주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마 그런 마음을 줬을 것입니다. 회개라. 너희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흉악한 죄를 자꾸 저지를 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원성이 들려올 때 아마 엘리 제사장님들 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뭔가 좀 구슬려야 되겠다, 타일려야 되겠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중에도 없었던 두 아들은 계속해서 악의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탈취해갑니다. 그 고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죄를 자행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두 자식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 방치하게 되었다. 영적 무감각성과 죄에 대한 무감각성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정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정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2장 30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께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팔이 엘리 제사장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준엄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잘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Ready to listen to God's voice. Yes sir 하고 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리에